모든 사람은 생각이 있고 또 마음에 품은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새겨진 뭔가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건 세상의 얘기건 세상의 격언이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체득된 여러 가지 경험적 지식이건 이런 것들이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길을 간다. 뭐라고 그래봐라. 난 이 길을 간다. 이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겨진 것이 정말로 영적인 진보와 발전을 가져오는 그 새겨진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건데, 그러나 도리어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올 때마다 분노 속에 살아가는 이런 것으로 새겨져 있으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들어 온 거지요. 누구나 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새기느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새겨진 그것이 나의 길을 이끌어 왔다고 하면, 즉 옛날에 새겨진 옛 틀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은연중에 새겨져서 그런 인생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그 옛 틀에 새 틀의 아스콘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름 이제 사울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바울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새겨진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저놈들은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도 아니고 그를 믿고 추종하는 것, 저것들 전부 다 이단의 세력이다. 저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잔멸한다. 아주 그냥 조금 남아있는 존재까지 싹을 죽이려고 했던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직까지도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새겨진 것이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주여 네 시오니까,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하나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평생에 사는 목적 한 가지 사명이 마음속에 새겨졌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은 완전히 다 청산해야 된다. 이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하, 내가 지금까지 각인되고 뿌리내렸던 체질이 이건 영 잘못된 것이구나, 금방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 메시지가
바울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즉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즉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살리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바울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될지 그것을 보이리라. 그게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지만은,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지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짓을 했다는 사실들이 평생 마음의 빚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평생 동안 복음운동,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방에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될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에 마수라는 책들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마수라는 책들, 그거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다 살랐는데 그게 은 5만 정도 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야말로 그 지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역사를 보면서 바울은 무슨 신앙 고백을 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 부흥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 짓고 야,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제 이 지역을 통해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 가슴 속에 새겨진 게 있었어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언약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로 간다, 그렇게 얘기할 때 옆에 제자들이 그냥 딱 달라붙어서 아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주변에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도 있었어요. 어떤 여선지자는 자기 몸을 꽁꽁꽁꽁 피가 안 통하도록 묶어가지고 사도 바울 앞에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면 엄청난 환난과 죽음이 기다립니다, 옆에서 계속 얘기해 줬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 아이 글쎄 이게 안 된다니까, 글쎄 아이씨 참나, 그렇게 못 가게 만들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여기 있을게, 아마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신앙 고백은 아니고요, 우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해서. 그때 사도 바울이 가슴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앞길에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 하시나.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순간적인 감동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 언약의 말씀이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해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들의 옷을 받아주고 돌멩이로 자유롭게 쳐 죽일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핍박의 자리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로마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나 끝내는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았던 그 언약, 그가 붙잡았던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들은 연례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자이고요. 이게 바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가 새겨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언약은 마음에 잘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마음에 그렇게 들어왔어요. 제가 신학생 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것만 암송을 하면 가슴에 평강이 오고 그것만 이 묵상을 하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시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명 오늘 불러간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30년 전 안 돌아가. 30년 전으로 난 절대로 안 돌아가. 왜냐? 육신으로 보면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30년의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펑펑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30년 동안을 동행해 오시는데 내가 그 자리로 또 돌아간다고요? 나 그럴 수는 없어요. 나 자신을 볼 때는 글쎄 어떤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예 전부 다 사도 바울로부터 감동받은 말씀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새겨져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는 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잘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언약을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꼭 그 언약은 성경 구절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후대 이걸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진 그 말씀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올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났어요?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여러분들을 감화하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받았으면서도 난 몰라. 그래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이 말씀을요,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하고 결혼하기 전에 원산도라고 하는 거기서 의리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때 난 예배 같은 건 전체 다 하는 거지 둘이 놓고 예배한다는 게 이게 좀 그러잖아. 참 찬송하는데도 좀 그렇고 말이야.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말이야. 그때는 그때 아무튼간에 뭐 그랬어요.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찬송하냐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찬송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제가 그래도 조금 음악에 대해서 좀 알아서 그렇지 처음 부르는 찬송이에요. 몰랐던 찬송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눈치껏 거의 편찬다고 따라해서 했지요. 아는 것처럼. 그러더니 이제 말씀 이제 펴는데 이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 왜? 오토바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시골에서 무릎이 아프다라는 거라. 그래서 그러면 난 뭐야 저거? 평생 저 무릎 아픈 여자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니까 어떻게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주여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슴의 발처럼 뛰게 하시고 뭐 온갖 기도를 다 했지. 그때 그래도 기도 응답은 못 받았어도 기도는 잘했어요. 그렇게 딱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끝났는데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봉창 뜯는 소리라고 앉아있어요.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아픈지도 모르겠고 지금 난 것이 어떻게 호전된 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낫다는 거예요. 이제 치유 싹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가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데 그거 아니야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아멘 그랬지. 근데 희한하게요. 그때 무릎이 굉장히 아팠는가 봐요. 근데 지금까지 뭐 숨겨도 30몇 년 동안 숨기겠어요? 지금 무릎 아프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 혼자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받은 줄로 믿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요, 구원하리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새겨진, 마음의 생각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가 영적으로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점검을 해봐야 되는가? 성경의 제자들하고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어딘가 모르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조금은.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고, 직접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고, 직접 그 손을 만진 바 된 사람이에요. 즉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옛 틀의 제자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축복을 폭포수같이 받았는데, 정말 복음의 문제에는 걸린 거예요. 복음이란 뭘까요? 우리의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신앙 고백한 다음에 도리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엄청나게 거부를 한 겁니다. 변화산 체험을 하게 되죠. 변화산에서 올라가니까, 야, 예수님이 그동안엔 허름한 옷 입고 다니시다가 그냥 배낭간에 샥 후련히 변하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야말로 신앙 고백대로. 그리고 엘리야, 저분이 엘리야구나. 모세, 저분이 모세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얼마나 세 분이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날이 그냥 완전히 변화 싹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영원히 삽시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삽시다. 참,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 체험 후에도 그들은 십자가 부활 앞에서 매우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사실적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때 제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뭐가 안 됐다? 새겨지질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붙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유익이 온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역, 그걸 갖다가 케르그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케르그마는 뭐냐?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를 부활시키는 첫 열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캐리그마가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핵심적인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언약이 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들어와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문제가 왔어요.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다른 것이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 다른 열심.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이거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어요.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가야바 법정에 들어가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3번씩 부인하고요. 나중에는 힘이 통곡하는 것으로 인생의 그 신앙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와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이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자라. 응? 이제는 다 끝났다. 그러나 제자들은 잠에 취해 있어요.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무슨 원? 마음으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그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신적인 일을 이걸 잘 구분을 못하면요, 아주 입은 흰소리 하는데 영적인 일만 들어가면 금방 기가득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냥 나둥글러지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게 기도 실패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능력의 문제가 왔어요. 결국은 이 십자가의 언약, 이것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니 다른 열심을 하고 다른 열심을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는 떠났어요.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없지.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이제 앞자리가 비어가지고 맨 뒤에 앉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앉으시는 분들은 혹시 멀찍이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맨 뒤에 앉으신 분들 한번 쳐다보신. 맨 뒤에 앉으면요, 어쩔 수 없이 앉는 건 괜찮은데 맨 뒤에 앉으면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앞자리로 나와서 응답을 받고요. 뭐 앞자리 뭐 나와 앉을 때도 없지만은요, 여기에서 멀찍이 따라가. 아무런 힘이 없는 소녀, 그 앞에서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놓고 그 예수님의 그쪽을 가시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응답. 그리고 옆에 있는 조그만 소녀 하나가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 때문에 너무 화들짝 놀라갖고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또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 많고 아는 사람 많고 그러면 기도도 못하고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하고 먹는다 안 하고 먹는다 그건 차이가 없죠. 그러나 중심 하나는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 주님을 시인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시인을 못할까요? 주님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부끄러워하겠다. 너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오직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은 없어요. 왜? 멀찍이 따라가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조그만 소녀 앞에서도 그냥 아니라면서 얼마나 두려운데. 그런데 나중에 부인을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된 다음에 깨달았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참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따라가면 결국에 가서는 실패의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보나 안 보나 성경엔 그 여정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라고 할지라도, 제자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대면해서 응답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을 따라가면 결국은 결말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간에서 많은 핍박과 환난이 올 때 거의 대부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말씀 성취의 사건이요, 말씀 성취를 통하여 모든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능력의 세트를 부어지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복음 회복을 하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고 너희들은 믿었지 않냐? 내가 지금 살았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부활했다. 실제적인 것을 눈으로 보이도록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 허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말씀.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약속을 주시죠. 복음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회복시키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제자들 가슴 속에는 더 이상 지워지지 않고 그 약속이 마음속에 아로 새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기도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죠? 근데 기도 안 되죠.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언약을 먼저 붙잡으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으면 이제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왜? 주님 모른다고 막 그랬지. 저주까지 하고 욕하고 그랬지. 그런데 그냥 갈릴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주님을 부인할 자가 어디 있어요? 이건 아주 그냥 충격도 보통 충격이 아닌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시는데 그 중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렇게 전개될 것인데 너희들이 바로 복음의 주역이다. 이제 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를
잊어버리겠느냐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수풀에 뿌리 걸린 그 순양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양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진짜 이 번제 순양의 비밀, 이거 하나를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또 이삭 같은 경우는 나이가 벌써 20살쯤 돼가지고요, 아버지가 이거 묶을 때 아버지 제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치매 걸렸다고. 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칼 가지고 심장을 내려 꽂으면 죽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때 그런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순양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순양을 대신해서 같이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순양이 자기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임프린트, 즉 마음에 각인된 언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 회복, 말씀이 나한테 회복이 되면 기도 당연히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언약, 오직 기도, 오직 하나됨, 이게 당연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잡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능력과 큰 성령의 역사, 큰 확신으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능력이 회복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았더니 성령의 충만함, 능력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 밑바닥 인생에서 최고의 영적인 서밋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언약 성취,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서밋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때 한 곳에서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방언 소리가 막 일어나니까 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 왔어요.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 그걸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성취를 받으면, 말씀 성취 속에 여러분들이 능력을 회복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기이 여겨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한 재창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인식에 저거 예수 믿더니 아주 못해졌네, 그렇게 되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그래서 후대와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을 붙잡았더니 나와 상관없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아 한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에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고 모든 후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뭐냐?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이 말씀 성취를 약속하셨다면 내가 말씀 성취된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 성취된 것이 내게 보여지고 응답이 되어진 게 뭐냐? 나의 능력이다. 나에게 말씀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막 그래 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조롱하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딱
일어서서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아,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라. 때가 지금 오전 9시다. 3시. 제9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리리.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거예요. 이게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징조가 있을 거다. 표적도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말씀이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오게 하사 이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받은 줄로 믿는 응답을 주시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병 치유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거 치유됩니다. 그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거의 대부분 압니다.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이것이 이렇게 돼야, 이렇게 진행이 돼야 응답이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성취 속에 내가 있고 그 성취된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성취됐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큰 확신으로 와서 그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대로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응답일 수도 있고 보여진 응답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냐?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흑암과 이 시대에 정말 징조, 표적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많은 저주의 권세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붙잡은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증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시작이고요. 우리들이 받아야 될 힘이고요. 여러분들이 가문에 승리하는 힘입니다. 이 승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은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요 나의 성취요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